로마서 5번째 시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공의로우신 판단이 그 심판이나 다름없겠죠. 저번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 하시겠죠? 네, 복음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 죄인을 말하고, 그 저번 주도 생각이 안 나시니까 저저번 주는 더 생각이 안 나시겠죠. 저번 주에 죄인을 달았으면 그 전에는 뭘 달았을까요? 의인을 달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인, 저지난주에는 의인을 달았고, 지난주에는 죄인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뭘 다루겠습니까? 의인과 죄인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이 무엇일까? 이렇게 먼저 퀘스천을 달고 시작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보실 때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남을 판단하는 자가 많죠. 오늘날 사람들과도 많은데, 이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남을 가장 판단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뭘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남을 판단했을까요? 율법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임할 이 심판은 좀 더 좁혀본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기 전에 이스라엘, 즉 선민들을 먼저 한번 다뤄보자. 그 사람들은 선민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1번 남을 판단하는 사람. 밑에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부는 개를 나무란다. 그러니까 똑같은 더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죄는 이제 보지 못하고 나는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을 비난하는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죄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똑같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번,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유대인. 하나님의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보내신 그 이유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아주 단순한 논리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믿음으로써 구원받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선민의 의식에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선교를 담당하셨던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도 신약 성경을 내미면 쓰레기통에 던진답니다. 쓰레기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바로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선민의 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왜? 우린 선민이니까. 세 번째,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네 번째는 그 잘못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무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 임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아놓는도다.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 바로 다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긍휼과 사랑이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진리대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믿음의 근거만이 있는 것이지, 선민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는 뭔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직통적인 야곱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조금이나 특혜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엄한 진노의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제 벗어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실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심. 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성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진로로 갚아주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점이 있죠. 여기서의 선은 뭐겠습니까? 선. 예? 선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네, 선, 여기서의 선이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 딱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선, 착한 일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행위의 선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사람이 규정하는 선은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내야 할 향기입니다. 그것을 꼭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유대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모두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율법이 있는 자는 결국 뭐로 심판을 받을까요? 율법으로 받습니다. 율법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 700여 개라고 하면 돼요. 그럼 아침에 사람이 눈 뜨고 나서부터 700개를 24시간 내 자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아니 뭐 하루는 하겠죠. 저도 뭐 정말 신경 써갖고 아마 하루는 하겠는데 그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50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 갖고 심판당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으면 그 양심을 따라서 심판받는 것인데,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게 한 죄, 알고도 영화롭지 않게 한 죄, 그 인식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죄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3번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판단하심.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앞선 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복된 소식, 그거는 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그냥 말씀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이게 복음이죠.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에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서서 그 행한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공개되며 각자가 그 행위대로 보응받는 것으로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죄사함을 받아 영생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 있는 것을 증언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복음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외에 토를 달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즉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다 임한다고 했습니다. 즉 의롭다고 생각한 도덕군자나 스스로를 남을 정죄하는 자나 모두 다 심판을 예고할 뿐이고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해 아래 있는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바로 이 사실 하나, 이 복음 하나 붙잡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는 우리 구역장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OX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남들이 판단하는 자. 유대인을 가리킵니까?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뭐 여기서는 맞겠죠. 뭐 오늘날도 남 판단하는 자 많지만 어쨌든 뭐 유대인들을 주로 가리켰고, 2번 맞습니까? 맞고. 3번 어떻습니까? 맞고. 자기 모순에 빠지죠. 4번 어떻습니까?
틀렸죠. 자기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죠. 5번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맞습니다. 남을 판단할 수가 없고. 2번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OX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맞습니까? 맞고 선민의 의식에 잡혔고. 2번 맞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길 기다리셨고. 3번 어떻습니까? 틀렸죠. 심판을 언제든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4번 어떻습니까? 여기 답이 여기 있죠. 5번 어떻습니까? 맞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 모든 자에게 임할 심판 OX 해보십시오. 1번 어떻습니까? 그 보응대로 하실 것이고 5입니다. 2번 어떻습니까? 아니죠. 봐주지 않습니다. 3번은요? 맞고 4번 어떻습니까? 맞고 5번은요?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한번 설명한 거 OX 해보십시오. 1번 어떻습니까? 맞고 그 행위대로 심판. 2번은 어떻습니까? 맞고 3번은요? 맞죠. 불의한 자를 행한 자에게 무시무시한 진노. 4번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평강. 5번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6번 어떻습니까?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고. 7번 어떻습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심판의 근거가 없어서 처벌 안 받습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그럼 율법이 없으면. 아니죠. 그렇지 않고. 8번 어떻습니까? 판단이 공평하지 못하지 않죠. 공평합니다. 9번은요. 복음이 항상 있고. 10번은요.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11번은요. 맞고. 12번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상관없이 다 행위대로 처벌받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 보시면은 제 아무리 뛰어난 혈통의 사람이나 도덕군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는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가?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장로고 나는 한 40년 섬겼고 내가 5대째 지금 예수 믿는 집안이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그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바울처럼 복음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토론과 적용해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밑에 있는 기도 제목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